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였습니다. 이때가 시간적으로 주 47년 6월절이 막 지난 시기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 43년에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공동 사역을 시작한 지 약 4년 정도가 지난 때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공식적으로 파송한 최초의 선교사가 된 바나바와 바울은 마가 요한과 함께 소위 말하는 제1차 세계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도 수행원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사도행전 13장 5절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수행원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수행비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보조하고 도와주는 일. 지금 교회 사역으로 말하면 어시스턴트 패스터, 그렇죠? 전도사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은 원래 예루살렘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이, 다락방이 계속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초대교회의 첫 번째 예배 장소가 되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사역과 가르침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배우고 예수님의 사역을 목격했던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바나바와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가실 때의 사역과 가르침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적인 정인으로서의 어떤 가치와 자격으로는 마가 요한이 굉장히 큰 역할과 의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마가 요한은 바나바와 바울이 경험하지 못한 일을 직접 증언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사역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이라는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성경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데리고 제1차 세계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어.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에서 서쪽으로 약 25km 정도 떨어진 지중해 항구 도시인 실루기아로 갔습니다. 제가 2년 전인가요? 3년 전에 소아시아 교회를 바울의 선교 여정을 따라서 소아시아 교회를 방문하고 바울의 선교지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안디옥에 와서 안디옥에서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이 실루기아 항구였어요. 그렇죠? 갔더니 2000년 전에 항구였던,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갔던 그 항구의 흔적은 약간 남았어요. 아직까지 남아있는 돌의 흔적들, 항구였던 그런 흔적들, 이런 것들이 조금 남아있어요. 그리고는 지금 작은 그 해안가, 주변에 별로 건물도 없고 아주 조용한 시골 마을의 해안가로 지금은 실루기아,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구브로로 왔던 실루기아 항이 그렇게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요. 잔잔한
바다 같은 그런 지중해가 보이는 그 저 멀리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첫 번째 선교지인 구브로섬으로 갔겠구나. 우리는 시간상 또 여러 가지 여건상 배를 타고 구브로섬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지금도 머릿속에 안디옥에서 가장 먼저 방문해서 보았던 그 작은 시골의 해안가 마을인 실루기아 그 항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갔을 그 항구의 모습이 흔적으로 조금 남아있는 그곳에서 같이 갔던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이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스 섬으로, 사이프러스 섬이죠. 사이프러스 섬으로 갔습니다. 그럼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근데 이곳에는 이미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이미 복음이 전파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미 그곳에서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는 구브로를 첫 번째 선교지로 정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그곳으로 보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곳으로 간 것은 스스로 결정해서 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사도행전 13장 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간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뉴욕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친구 두 사람이 뉴욕 거리를 걸어가다가 한 사람이, 뉴욕 여러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광지니까 복잡합니까? 정말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복잡하고. 근데 그 길을 걸어가던 두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어디서 동전이 땡그라 하면서 흘러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동전 굴러가는 소리 들었어?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나는 전혀 못 들었는데. 나는 저 멀리서 길거리 악사가 연주하는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곡이 나는 들려서 그것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것에 우리는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땡그랑 동전 소리를 듣는 사람은 돈에 관심이 많으니까 돈이 굴러가는 소리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음악에 관심이 가고 클래식을 사랑하는 또 다른 친구는 음악을 좋아하니까,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니까 멀리서 그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 가운데서도 저 멀리서 들려오는 세미한 모차르트의 성률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에 민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지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관심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하세. 요한을 수용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여러분, 구브로 섬에 도착한 바나바와 바울은 동북 쪽에서 가장 큰 도시인 살라미에 가서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인 전도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아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회당에서 전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살라미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살라미에서의 선교 활동은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에서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이미 세워진, 이미 존재하는 교회와 그곳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굳건하게 세우는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라미에서 어떤 선교의 열매가 맺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을 사도행전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라미에서의 사역을 마친 바나바와 바울은 구브로 섬을 완전히 가로질러서, 물론 직선으로 오지는 않겠죠. 구불구불 길을 따라서 이제 남서쪽에 자리 잡은 바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바예수는 아마도 성경에서 마술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마술사라는 의미 속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도 별의 움직임을 보고 점을 치는 점성술사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이 바예수를 유일하게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예수의 별명이 엘루마라고 말하고 있죠. 엘루마는 마술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라는 의미가 마술사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언어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러므로 바예수는 사람들에게 점을 치면서 여러 가지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고 예언도 하고 조언도 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 마가이, 박사, 영어로 마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가이 같은 그런 일종의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브로섬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이 바예수를 자기의 자문관으로 데리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조언도 구하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는 점도 치는, 정치인들이 점을 많이 치잖아요. 지금도 보니까 한국도 보니까 한국 정치인들이 점을 많이 치더라고요. 특히 정치인 부인들이 가서 우리 남편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되겠습니까? 점도 치고 참 어리석죠. 근데 2000년 전에는 뭐 더 심했겠죠. 그러니까 이 총독이 마술사 바예수를 옆에 보좌관으로 두고 자문관으로 두고 점도 치고 또 예언도 듣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이 love for wisdom 지혜를 향한 사랑 그죠? 이게 영어로 philosophy거든요. philosophy 철학이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사실은요 이 소위 말하는 그릭 필라소피 헬라 철학이 유행하던 당시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교육을 받고 또 상류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삶의 어떤 위엄과 성숙과 의미가 지혜를 사랑하고 참된 지혜를 찾는 것이다 라는 그런 문화적인 그런 배경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펼쳐져 있던 만연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인인 상류사회 사람인 총독이 서기오 바울이 늘 지혜를 쫓고 지혜를 사랑하고 새로운 어떤 가르침과 어떤 새로운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많았던 그 시대의 전형적인 지식인 상류차에 교육받은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새로운 지혜를 전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새로운 지혜의 하나로 듣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마술사 엘르마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만약에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의 직업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독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말씀 듣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면 더 이상 자기의 역할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직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돈벌이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면요 저도 참 안타깝고 때로는 분노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러면 세상은 진리를 따라서 모이지 않는 것 같아요. 세상은 참된 정의를 따라서 모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진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서 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예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남북전쟁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남북전쟁이 노예 문제 때문에 일어난 거죠. 노예 문제는 정말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반대하고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때잖아요. 근데 그 당시 여러분, 이 특별히 미국의 장로교회가요, 성령의 역사에 대한 그런 어떤 해석의 차이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제2차, 소위 말하는 미국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찰스 피니 같은 그런 부흥사들이 막 성령 운동을 하고 그럴 때 좀 엄격한 칼빈주의 장로교인들은 그것을 반대했어. 비성경적이다. 너무 무식하다. 너무 좀 이렇게 복이 하나님께 덕이 안 된다.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구파라고 해요. 구파. 그런데 그런 부흥운동을 찬성하고 성령은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우리의 의지를 따랐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그런 신학을 주장했던 사람들을 신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차이 때문에 구파와 신파가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노예 문제 때문에요. 남북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구파가 북쪽의 구파하고 남쪽의 구파로 나눠져요. 다시 말해서 노예 문제를 반대하는 북쪽의 구파와 노예를 찬성하는 남쪽의 구파로 나눠져요. 그래서 신학적인 문제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서 나눠집니다. 그리고 신파도 마찬가지예요. 신파도 북쪽에 있는 신파와
또 노예 문제를 찬성하는 남쪽에 있는 신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북전쟁. 그리고 남북전쟁 후에요. 남쪽에 있는 신파와 구파가 연합을 해서 소위 말하는 남장로교회를 만듭니다. PCUS. 그리고 북쪽에 있는 구파와 신파가 연합해서, 신학은 다른데, 연합해서 북장로교회를 만듭니다. PCUS. 나중에 북장로교회, 남녀교회 동일하게 이제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는데,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보더라도요, 신학적인 문제로 흩어지고 모인 것이 아니라, 노예 문제,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비즈니스 문제,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흩어지고 모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는 자기의 직업이 없어질까봐, 자기의 이익 때문에 총독이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마술사 엘루마에게 경고성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부터 드디어 유대식 이름인 이 사울은 아람어식, 히브리식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동안은 계속 사울이라는 이름을 하죠. 사울. 근데 사도행전 13장 9절부터는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 대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라틴어 이름입니다. 로마식 이름인 바울로 바꾸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드디어 사도 바울을 통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됐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정말 매주 좀 성경을 조금씩 읽어서 오세요. 그리고 묵상하세요. 저는 지금 이제부터 그동안 설교 준비하고 막 설교한 것도 흥분되고 정말 행복하고 즐거웠지만 이제 이번 주부터 저는 너무 말씀 전하면서 흥분돼요. 드디어 이제 산상 속에서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여정을 쫓아가면서 또 제가 소아시아를 탐방하기 때문에 그때 갔던 그 장소들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입체적으로 내가 마치 사도 바울이 된 듯한 그런 어떤 환상 속에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과 은혜 받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더 매주 저와 함께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여정을 영으로 함께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라게 여기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술사 엘루마를 마귀의 자식이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진리의 원수이다라고 부르면서 그 벌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얼마 동안 소경이 돼서 아무것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자 즉시로 마술사 엘루마는 시력을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니까 자신의 길을 인도할 사람을 막 찾아서 구해서 아마도 자기의 끝으로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았어. 손을 잡고 더듬더듬 거리면서 자신의 끝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굉장히 오버랩 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쩌면 시력을 잃어버리고 자기 갈 길을 찾지 못해서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비틀비틀 걸어가고 있는 이 마술사 엘마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예전에 자신이 시력을 잃어버렸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어둠 속을 걸어갔던,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겪었던 그 일을 기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시력을 잃어버린 바울은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만나서 아나니아가 안수함으로 시력을 회복하고, 육신의 시력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력을 회복했어. 다시 말해서 영안을 떴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참된 진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시력과 함께 영적인 시력을 회복했지만, 이 마술사 엘르마는 시력을 회복했다는 기록이 없이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이 사람은 계속해서 육신의 어둠과 영적인 어둠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성령 충만한 설교를 듣고 또 사도 바울의 말 한마디에 마술사 엘르마가 시력을 잃어버리는 이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총독 서기오 바울은 충격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적과 기적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경우도 있지만 말씀의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세요. 저는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그래도 말씀을 듣고 말씀과 함께 이적을 경험했으니까 말씀과 이적의 균형 속에서 예수를 잘 믿을 것이다 라고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항상은 아니지만 가끔씩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를, 신비로운 은혜를 좀 경험해야 돼요. My story, 나의 간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나 중심적이고 세상적이고 때로는 탐욕적이고 이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어떤 기도와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거부할 거니까. 이런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욕망과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바람이 채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경험 가운데, 말씀의 충만한 가운데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그 심령 속에 성령 충만한 뜨거움이 돼서 새로운 세컨 블레싱의 경험을 했던 것처럼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을 경험할 때, 그럼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드디어 위대한 세계 선교 여행의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그의 사명의 길은 황금길이 아닙니다. 부귀와 영화와 명예의 길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영적
전쟁의 길입니다. 지금부터 사도 바울의 삶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에서 언제나 결국에는 승리하였습니다. 근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은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니까 성령의 이르심을 받고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 보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구브로로 왔습니다. 그리고 바보에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마술사 엘루마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계속되는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계속해서 영적 전쟁입니다. 계속해서 영적. 때로는 어떨 때는 여러분 보지 못하겠지만 저 혼자 골방에서 깊은 어둠 속에 침잠하게 우울해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해서 이제 그만두자. 그런 마음이 한숨이 새어날 때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셨어. 다시 나를 일으켜 주셨어. 다시 영적 전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 승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의 길을 담대하게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 가운데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너산교회 모든 성도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